네덜란드 화가 플링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는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삭이 이제 눈이 안 보여, 노년이 되면서 눈이 안 보이고 귀만 들리고, 그리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에서를 불렀는데, 야곱이가 그 어머니한테 지시를 받고, 어머니가 야 들어가서 네가 받아라. 그래서 야곱이가 와서 아버지 이삭한테 안수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인데, 그 이삭의 얼굴을 보세요. 긴장하고 초조한 거야. 아버지가 알아차리면 어떡하나. 근데 그거를 내려다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모든 거를 계획했어요. 야곱이가 안수기도 받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을 이어가도록 이거를 다 계획하고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 어머니가 이걸 계획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3절에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그 야곱의 에서의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어머니가 그에게, 야곱이죠.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14절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 다음에 16절에 내려가서 또 읽어봅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 다음에 17절에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 그러니까 야곱이가 자기가 축복기도 받은 게 아니라 누가 시킨 거예요? 엄마가 다 시킨 거예요. 엄마가 이걸 야곱이, 에서 대신 야곱이가 안수받게, 축복받게 다 세팅했어요. 엄마가, 리브가 엄마가 다 준비한 거예요.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만약에 발각이 돼서 너가 곤욕을 치르게 되면 그거 다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내 말만 믿고 따라라. 야곱이한테 내 말만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양을 끌고 와라. 양을 잡아다가 염소 새끼를 잡아서 가죽을, 야곱이가 털이 없고 에서는 털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만져볼 거다. 그러니까 목에다가 그리고 손에다가 염소 새끼 그 털을 갖다 붙인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혔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들어간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잘하는 대로 아버지가 야,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 누구냐? 그러니까 엄마가 시킨 대로 에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갖고 와야 만져봐야 되겠다. 아버지 눈이 안 보이니까 이삭이가 나이 들었을 때 눈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와. 그리고 만져봤는데 털을 다 붙였어. 엄마가 다 붙여줬어. 그래서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야곱이는 아니고 에서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 털은, 네 몸은 에서구나. 그리고 복을 축복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 축복했어. 그러니까 성공했어. 누구의 계획대로? 엄마의 계획대로. 자, 내가 물어볼게요. 왜 엄마가 이런 짓을 했나? 어떤 목사님들이 또는 우리가 읽을 때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왜? 뭐 그냥 자기 첫째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자기 첫째 아들이 에서거든요. 쌍둥이로 나왔지만 첫째로 낳은 애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 다 자기 아들이야. 그러나 첫째가 에서니까 당연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렇게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이걸 누가 틀은 거예요? 엄마가 틀었어. 엄마가 싹 틀었어. 리브가가 틀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는 아무 수단이나 써가지고라도 축복받으면 된다,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왜 리브가, 엄마가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애가 에서도 야곱도 자기가 낳은 애들인다, 왜 에서를 제끼고 왜 야곱이를 택했나? 이게 포인트예요. 왜 그랬을까? 왜 야곱이를 택했나? 첫째 에서를, 이삭은,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리브가가 쟤는 안 돼, 에서는 안 돼. 그리고 왜 야곱이를 굳이 거짓말을 치고라도 왜 야곱이를 세웠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왜? 리브가의 결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았는데 왜 리브가는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에서를, 장자였던, 육신적으로는 장자였는데 왜 에서를 제끼고 야곱이를 왜 택했나? 오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봐야 돼. 그게 성경 해석의 철칙이에요. 앞뒤 문맥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앞뒤 문맥이 어떻게 돼 있냐? 여러분 오늘 장수로는 몇 장을 읽었어요? 27장을 읽었어. 그러면 26장의 끝을 봐요.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어머니가 왜 굳이 에서를 피하고 야곱이를 선택했나? 34절에 답이 나와. 잘 봐요. 에서가, 시작. 에서가 크게 읽으라 그랬어요. 시작.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리고 27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서가 결혼을 잘못했어. 어떤 결혼을 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결혼을 한 거예요? 불신앙의 결혼을 한 거예요? 불신앙의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리브가의 마음이 왜 에서를 떠나서 쟤는 안 되겠다, 야곱이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 야곱이가 친해서 그리고 이삭 아버지는 에서가 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에서가 잘못된 결혼을 했다. 어떤 결혼했냐? 믿음 없는 가나안 여자들하고 2번이나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에서의 선택은 뭐예요? 불신앙이야. 우리 믿음의 가정이 깨질 판이야. 장자라는 애가 불신앙의 결혼을 하고 불신앙의 아내를 맞이해서 아내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이 근심이 많았다. 그런데 이삭은 그래도 에서를 장자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믿음의 여인이야. 믿음의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가문이 깨질 판이야. 에서에게 그 축복권이 넘어가면 우리 집안은 이제는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 부인이 불신앙의 여자들이 애를 낳고 그 집은 에서는 결국에는 불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또 재밌는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이 몇 장이라고요? 크게 해봐. 몇 장이에요? 27장이에요. 근데 28장에 가봐요. 28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에서는 결국에는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그냥 결혼하고 선택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시작.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솥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또 여기 28장 불신앙의 여자를 또 선택한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혼이나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그 사람의 성경의 진리가 있는지,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과 그 사람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지, 아니면 아주 인간적으로 이익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결정하는지. 여러분, 에서는 왜 버림받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여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두 아들이지만 에서는 인간적이야, 불신앙이야, 불순종이야. 얘가 유산을 물려받았다가는, 우리 가정을 이어받았다가는,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렇게 됐다가는 이 집안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망해. 그러니까 믿음의 여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리브가가, 야, 내가 다 책임진다,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리고 내가 만들어준 음식 가지고 들어가, 그리고 네가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 그리고 야곱이는 순종하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다 뭐냐? 거짓말 쳤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이를 택한 이유가 단 하나야. 리브가가 자기가 똑같은 두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들이지만 왜 야곱이를 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집안이 어렵지요. 그래서 형이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많은 세월들을 고난을 받았지만 그 어머니의 판단이 옳았어. 결과를 보면 리브가가 야곱이를 택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가문이 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은 결정과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리브가 같은 선택과 결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 우리 가정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결정을 하면 안 되고, 불신앙의 결정을 하면 안 되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따라 결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된 게 아니야.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거듭남이 뭐냐? 중생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물어보면 몰라. 가장 중요한 건데 거듭남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려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우린 다 육으로 났어.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가 낳아서 낳았어. 그러나 육으로 난 사람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 절대 못 가.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절대.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잖아, 예수님께. 그럼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영으로 나야 돼.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살펴봐요. 그냥 종교적으로 부모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냥 친구 따라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거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혜가 있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찾으셔서 제가 부탁한 대로 읽는 것과 아멘하는 것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4절로 6절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거기 있어요. 4절부터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니고데모가,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에 육으로 난 거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게 우리들인데 영으로 나는 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만드신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1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거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 회개와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육으로 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영으로 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리브가 얘기를 했잖아요. 리브가가 왜 야곱이를 선택했나? 믿음의 선택이었단 말이야. 육신의 선택이면 에서였어. 자기 애들이야. 둘 다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애들이지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신앙으로 야곱이를 택했어.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권세가 많아서가 아니라, 70억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이게 언제부터 정해진 거예요? 창세전에.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 믿은 거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야곱이를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믿음으로 택하신 거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은혜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은 성도들이 뭐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거는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모든 게 두려워. 내일 일이 두렵고, 내 노년이 두렵고, 내 건강이 두렵고, 가족의 자식들의 앞일이 두렵고, 다 두려운 거야.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두려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불평이 많아.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인류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머리를 깎이운 삼손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뭡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이에요. 권세를 잃어버린 기독교인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기독교인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쳐야 돼.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은혜로 주어졌는데, 예수님 믿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셔야 너는 내 자녀다. 주님이 늘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과 경륜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나를 선택하셨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야, 내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강해. 선민의식이 뭐냐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려도 그냥 계속 시오니즘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고 예수로 사셔야지. 리브가가 야곱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믿음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저도 이제 빨리 끝내야 돼서 오늘 말씀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따라와야 돼요.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로 살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난 자가 많은데 하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리브가가 에서를 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야곱이를 택한 것처럼 우리를 야곱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셔야지. 여러분, 뭐든지 때가 있어.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씨 뿌리고 봄이 돼서 밭 깔고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 공부할 때도 있는 거예요. 늦게 만학도도 있지만 때를 놓치면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뭐든지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몸부림을 쳐도 뒤늦어. 근데 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지나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지나가.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야곱이처럼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두려움에 붙잡혀서 걱정에 붙들려서 세상 일에 붙들려서 사냐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께 그렇게 택함받고 어머니가 택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라고 그랬을 때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12아들 12지파를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평생 사는 동안 2번 사는 거 아니에요. 1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연극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주님 부르시는 날로 여기시고, 아멘. 하루하루를 주님 내가 앞으로 80세에는 뭐 하겠다. 그날이 올지 안 올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을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과 은혜 주셔서 자녀된 거를 늘 고백하셔야 돼. 야곱이가 어머니의 택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선택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셔야 돼.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 호수에서 불렀지요.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 나 따라와라.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직업을 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까지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 그거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까 도망가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불안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11제자를 만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만나셔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는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증거하는 이가 됐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봅시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을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돈도 없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라고 그리고 돈은 다 세상 사람들이 가져간 것 같고, 교인들은 늘 돈이 없다. 믿음도 없어. 은금도 없고 예수도 없어. 그러니 불안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안 된다고 그러고, 교회 와서도 잠이나 자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여전히 그냥 무늬만 교인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 말하는 것도 쌍스럽고 생각하는 것도 이방인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고.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얘기하신, 잘 들어보세요. 리브가가 야곱을 택한 게 믿음으로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는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 어찌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 그러면 야곱이처럼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되고,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며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방황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준뱅이에게 나한테는 돈이 없어. 은과 금이 돈이거든.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그게 뭐냐?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 너도 예수님 믿어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예수님 믿고 방황도 하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만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셔야 돼. 예수 믿음으로 사셔야 돼. 성경의 진리로 사셔야 돼. 누가 뭐래도 예수 믿음으로 사시고 성경의 진리로 사시고, 우리는 택함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귀한 것이 없도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정화하시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창세기서를 제가 고집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성경을 빨리 읽으시라. 나도 창세기를 읽고 있어요. 창세기 지금 벌써 새벽기도에 거의 끝나. 새벽기도를, 창세기서를 빨리빨리 나가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1독 이상 하기를 원하는 거고, 저도 성경을 1독 이상 하기를 원하는 거. 제가 이독해요. 매년 이독해요. 바빠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도하셔야 돼. 모여서 기도하시고 연합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